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린이날 이렇게 비 오면 저희 때는 울었는데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요즘은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여호수아 살피고 있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피면서 아예 제목을 정해놨잖아, 그죠?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믿음을 말하는 거지.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이 말씀은 우리들의 꿈이기도 하고 소원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해요. 우리의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죠. 어떤 분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 목사님 맨날 중요하다고 한다고. 저도 맨날 중요한다고 하는 말이 참 좀 미안하기는 한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다 내려놔도 좋을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것만 된다면 나머지는 좀 포기해도 되겠다. 단언컨대. 그런 정도로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 말은 우리들의 꿈이고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 현재에도 중요하고 미래에도 중요해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말이란 말. 쉽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믿음이 너무 필요해. 내 믿음이. 내 믿음. 먼저 내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꿈도 못 꿔요. 나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뭔 소리요, 시방. 안 돼. 지금 내가 내 믿음이 어떤가를 정신 차리지 않으면 꿈 같은 소리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실제적 믿음을 가져야 돼. 진짜 내가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드러나야 돼. 저 사람 어째 저렇게 살까? 여러분 제일 듣기 싫고 기분 나쁜 말이 뭔 줄 알아요? 목사님이 돼갖고 왜 저럴까? 그런 거예요. 나는 평생 그 말만은 안 들으면 좋겠어. 속으로 그런 말 몇 번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미안하지만 바꿔요. 나 안 좋아해 그런 말. 내가 조금 부족해도 진짜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나만 그래? 교회 다니면서 어째 저럴까? 예수 믿는다면서 어째 저럴까? 이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더니 역시 다르네. 삶으로 믿음이 보여버려야 돼. 삶으로 믿음이. 대부분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 줄 아세요? 삶의 현장이 이거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너의 믿음을 보여다오.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믿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삶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하면 되겠어요? 적어도 그건 문제 없지. 여러분 문제 없죠?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나 잘 모르겠다는 분 있어요? 그분은 오늘 가지 말고 제 방으로 오세요. 나는 구원이 내가 구원받았을까요? 천국 갈까요? 지금 이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은 다 그런 허들은 다 지나갔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삶의 문제인 거예요. 삶의 문제. 대부분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처신, 처세 철학, 돈거래, 이해관계 이런 것들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이해관계가 얽히면 싹 돌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 안 돼.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는 지엽적인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붙잡을 수 있다면 덜 중요한 것은 좀 내려놔도 돼요. 괜찮아요. 뭐가 어때요? 뭐가 부끄러워요? 좀 어리숙해 보여도 바보처럼 보여도 그거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다 똑똑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똑똑해 보여요? 나 별로 안 똑똑해. 일부러라도 더 안 똑똑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더 그러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을 무시한다고 엊그저께 누가 가르치더라마는 무시하거나 말거나 그 무시한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미안해요. 새벽에 놈이라고 그래서 무시한 분들이 나쁜 분들이지. 자,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그 믿음의 표본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럼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기록한 여호수아에서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이거 두 차례 거쳐 말했죠. 수요일 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여호수아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 눈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생선이라 그랬잖아. 이 집안의 가업인지 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져왔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나는 생선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생선 장수입니다. 자기를 아버지를 말할 때 스스로 말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내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효도가 바로 믿음의 산물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잖아요. 효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그 예수님 잘 못 믿는 겁니다. 나 이제불도 안 해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 있을 때 우리 할머니 외손주가 손자 손녀가 6명이에요. 우리 집에 2명, 이모 집에 4명. 근데 울기는 나하고 내 여동생만 울었어요. 같이 살았으니까. 어려서부터 저를 이 아버지도 안 계신 저와 여동생을 길러줬으니까 얼마나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많이 울었겠어요. 똑같은 손자 손녀라도 달라 조금 체감 온도가.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산소에 가가지고 다 절을 하는데 나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하든지. 그런데 절을 안 하니까 날 이렇게 쳐다보면서 조상에게 불효하는 사람이 잘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 속으로 입을 떼물고 싶었는데, 그 무덤에다가 절하는 것이 조상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라면은 효도가 쉽지. 살았을 때 잘해야지.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러분, 진짜 효도는요, 살아계신 내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특별히 이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은 아들 여호수아에게 계승되는데,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 여호수아라고 지은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다. 사실 이때 흔한 이름이기는 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우리 예수님 이름하고 그 의미가 같아. 여호와는 구원이다. 지금 우리 민족은 비록 노예 생활을 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얼마나 멋진 소망의 이름입니까? 일제시대 때 마치 우리 자식의 이름을 광복이라고 지은 것과 같아요. 해방이라고 지은 것과 같아요. 복덩이라고 지은 것과 같아요. 지지리도 가난하고 찢어지고 억압당하는 그 시대에 그런 이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이란 이름이 많이 들어가. 복동이, 복길이, 복순이, 복자가 많이 들어가요. 소망을 담은 이름이죠. 여러분 자식 이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막 지었어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그전에는 그냥 지을 것 없으니까 그랬어. 아무개. 지금 그런 이름 안 짓잖아요. 뭐 좀 생각 있는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이름을 지어. 김다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사랑받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김주성, 에베소서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룩하여져라. 멋있잖아요. 자식의 이름.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만 그러요? 나도 내 새끼들 이름 지을 때 그 정도는 지었어.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소망 담고 있잖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새끼를 가졌어. 미안해요. 요즘은 애들이 얼마나 귀한데, 어저께는 충청북도에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1억 받아버렸더만이. 요즘은 시대가 오면 1억이라고 하니까 눈이 번쩍 떠져야 해요. 참말로 환장하네. 내 아들, 딸이 뱃속에 손자, 손녀를 가지면 무엇부터 생각해요? 저놈 이름을 뭘로 지어줄까? 어떤 이름이 좋을까? 여호수아. 나는 비록 생선장수를 해도, 우리 민족이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어도 너는 여호수아란다. 여호와는 구원이란다. 이 믿음의 이름인 거예요. 믿음의 이름.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녀를 향해 믿음을 기대하는 이름이에요. 자녀를 향해 꿈을 기대하는 이름이에요. 자녀를 향해 미래를 기대하는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첫째, 꿈을. 둘째, 미래를. 셋째, 뭐라 그랬어요? 첫째를 바꿔버렸구나. 그냥 거꾸로 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첫째인데, 믿음. 기대하란 말이에요. 기대가 뭐예요? 기대가 기도지. 기대하는 것이. 오늘은 그래도 시간 안에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렇게 하고 언제 오늘 설교 올라갈까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나를 십몇 년 경험했으니까
다 알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나는 들을 때는 알을 것 같아도 예배 나가면서 잊어본다고. 그러니까 잊어보니까 자꾸 말해주는 거야. 이때라도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근데 여기 말씀을 14절 보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잖아. 그리고 15절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먼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다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지금 오늘 설교는 이거예요. 여호와만 오직 이 말을 지금 설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 뭐뭐만 오직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혹시 많이 씁니까? 이거 쓸데없이 이런 말 남발하잖아요. 그러면 고집쟁이라 그래요. 그리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나 이것만 할 거야. 그냥 너다 계속해서 그런 말만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뭐만 할 거야. 오직 말하지 마. 나는 이것만 한다고. 이것만 여지를 안 둬. 그런데 뭐뭐만 오직 이것을 꼭 필요할 때만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심지가 곧은 사람, 의지가 분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집쟁이하고는 달라요. 지금 선생님들 내 말 이해하겠어요? 고집쟁이하고는 다르다니까. 이게 쓸데없이 매사에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나는 이것만 한다고 다른 사람 말 들으려고도 안 하고 이런 건 말하는 게 아니고 심지가 굳고 의지가 분명한 사람. 대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쪼리고 쫄아서 얼릉도 호박엿처럼 만들어내는 것을 좌우명이라 그래요. 내 인생의 영어로는 모토라 그래요. 내 인생의 모토가 무엇이냐? 내 인생의 좌우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의 인생의 좌우명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한다. 나는 딱 정해졌어요. 안 바뀌더라고. 안 바뀌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제가 50대 후반부터 고민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네가 김 목사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평생 말하고 살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네가 밥 먹고 숨 쉬고 사는 것이 뭐 하나님의 물론 존재 자체로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로도 귀하고 좋아. 그런데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다른 것이 없더라고. 평생 내가 한 일은 교회 다니는 것밖에 없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년 동안 다닌 것은 그냥 할 수 없이 주보에 도장 찍으려고 다녔으니까 그런다 치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까지 아직도 나는 교회 다니고 심지어 교회 안에 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나는 교회로구나.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다 할 것은 없고. 여러분의 의지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것을 좌우명 모토라고 말을 해요. 여호수아의 좌우명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나의 좌우명이고 나의 모토다.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고 있고 내 자식들아, 내 자녀손들아, 너희도 이렇게 살아다오. 유언적으로 남길 수 있는 내 인생의 모토, 내 인생의 좌우명,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축복이 되는 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다른 건 몰라도 아까 언급했지만 저 사람하고는 별로 대화가 잘 안 돼, 말이 안 통해, 이게 아니라 적어도 믿음에 대해서는 정말 고집스럽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얼마 전에 주일날 뭐 어쩌고 저쩌고 누가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주일 개념이 깨졌어요. 제가 한마디 딱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 드려요. 그래. 제가 왜 성도들에게 미안함이 없겠어요? 저도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하고 주일 오후에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그렇게 되면 나도 좋아요. 나 편한 줄도 알아요. 실제로 해봤고 광주에서는. 근데 안 되더라고. 주일이 끝난 줄 알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더라고. 찜질방 가고 놀러 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식당 가고 뭐도 하고 다 해버려요. 그래서 나는 주일 저녁 예배 저 은퇴하면 새로 목사님 오시면 그때 의논해 보세요. 나 그때 뒤에는 몰라. 그러나 나는 내가 목회할 때는 나는 주일 저녁 예배 할 거예요. 왜? 그렇게라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돼. 그렇게라도 해야 돼. 여러분, 믿음은 쉽게 지켜지거나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내 인생을 걸고 내 몸에 익숙해져야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뭐 몇 달 몇 년 조금 깜빡하니 그냥 쌈박하게 기분 좋게 화끈하게 잘하는 것이 그것도 좋지만 꽃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근데 진짜 믿음은요 오랜 시간 우리 영광대교회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늘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습관이 딱 돼버려야 돼. 소득이 찾아오면 그 소득의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몸에 배버려야 한다니까.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순교신앙 아니겠어요? 말씀 맺습니다. 여호수아의 멋지고 복된 신앙 고백과 이 권면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가족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